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면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가정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드리는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사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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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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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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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모정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공포로 인해 주일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예배하오니 저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임지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잘못임을 깨닫고 각성하여 회개할 때만이 희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모두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희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실 것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때만이 우리 주위의 코로나19 공포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공포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자국민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교류를 차단함으로 날로 경제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진노를 거두시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희생자가 없이 치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을 향한 강주 소문교인들의 외침을 들어주시어 이 재앙이 하루빨리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용 교인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며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대신하여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영적 기회를 통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란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참고 인내하여서 영광의 승리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인사를 같이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이와 같이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다. 한자리에 모여서 곧 예배 드릴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환난을 당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했는가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결론을 내리면서 믿음의 수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경주자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마라토너가 42.195km를 인내하며 달려가듯이 신앙의 경주자들도 마찬가지로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극히 적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조급함을 버리고 마라토너와 같은 인내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대 삼고 달려가야 하고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일 먼저 기쁨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 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해석을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내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시켜야만 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서 죽은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쁨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당신의 죽음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참고 참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온몸에 피 범벅이 되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죄인들만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때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만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이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 사이가 그런 시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단 신천지 교회나 전통개혁교회나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공동체로 보고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예배를 자제하라 하는 이러한 시위하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실 때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도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골고다 길을,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죽는구나, 새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반역자가 죽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넘어지면 넘어지는 그것을 보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로마를 전복하려는 반역자로 정죄하고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등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일은 악하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귀가 거슬렸습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기가 막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종교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나 외에 다른 이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독선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외골수라고 얘기합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은 비합리적이고 세상과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모든 것에 개의치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고 증거하는 가운데에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기절도 했습니다.
생명의 유업을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외쳤던 바울 사도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고난과 더불어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고난을 이기고 인내한 자들에게 평강의 열매, 평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심의 그림자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창궐하는 코로나19의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이러한 염려로 인하여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힘을 빼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환난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코로나19를 막아주실 분도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렇게 찬양하지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염려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문제까지도, 아니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서 평강의 열매를 맺고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노뱀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한 자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모든 병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환난을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의 삶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양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이 환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우한을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3월 15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가 지속되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해 문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계좌로 헌금하시면 예배 시에 헌금 기도합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저녁 9시 기도 안내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교회와 나라, 선교 및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예배 찬송가는 250장과 197장이며 말씀 구절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제목은 선한 목자의 돌보심입니다. 수요예배 찬송가는 190장과 185장이며 말씀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목은 인도의 주심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안내입니다. 606구역 김정도 집사, 은지영 성도 가정에서 2월 27일 목요일에 동남하셨습니다. 성도의 축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404구역 강송자 집사님께서 선한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301구역 고 김학순 권사님께서 8일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군입대 자녀 안내입니다. 신민혁 형제,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또 통장으로 입금을 하셔서 이 시간 이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호흡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가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온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심령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현장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귀한 예물을 봉헌한 심령 속에 함께해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한 주간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